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깊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죠. 그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대적하고 거부하니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때로부터 고린도 사람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 복음을 접한 이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때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인들은 바울에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고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처한 심각한 문제들을 적어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에 답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 동안 살펴본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시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고린도인들이 음행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신앙이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했을까요? 바울은 오늘 15장 1절에 그 힌트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힌트를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와 많은 사람과 나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의 은사, 헌신, 파당도 문제가 되고 세상에서의 음행, 우상 등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바울에게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 있고 수많은 문제에 그리고 수많은 유혹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강력하게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마치 구원받았던 것은 다 사라지고 죄의 법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 사는 것처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미 받았지만 지금 내면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한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내게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은 너희도 들었다. 주님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말입니다. 제 삶에도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서 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이나 음행이나 당파나 성찬이나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넘어섰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또한 그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어떻게 여전히 복음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에서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실 거라는 소망이 생김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너무나도 거대하게 찾아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때는 먼저 십자가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 십자가 은혜,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바꾸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을 저는 오늘도 외치며 찬양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 서 있고 우리도 여전히 복음 안에 서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다시 선포되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소망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복음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소망을 삶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